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율법으로 안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 앞에 나왔고 원하시면이라고 말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이후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겠다는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금기시되었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나병을 고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어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병자들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나병 환자 이야기와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부각해서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마태의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완전히 배척당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자라고 모두가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육체적인 이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생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넘었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그 부정한 자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도 역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애물이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나병 환자처럼 이게 육체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 백부장은 민족적인 이유로 배척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군인이죠. 군인인데 백부장, 100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진 이 군대를 맡은 장교입니다. 오늘날 이 사이즈 대충 보면 중대장 정도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 백부장은 상당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화려한 장교였죠. 군인이었죠. 어디를 가서든 간에 이 당시에 자기 상관 외에는 어디를 가서도 머리를 굽힐 일이 없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그런 당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즉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부정한 자입니다. 그냥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지만 저 이방인들은 아무리 능력과 날고 있는 재능과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구원에서 제외된 자일 뿐이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이 민족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신분상의 차이도 극복해야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장교가 피지배국인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범한 사람 앞에서 평민 앞에 나가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일단 이 로마인과 유대인이 감정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한쪽은 지배하는 곳이고 한쪽은 지배당하는 건데 로마인과 유대인이 서로 감정이 좋았을 리가 없죠. 서로 경멸하는 사이였습니다. 또 이 백부장은 누구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령 받는 사람 몇 명 안 되고요. 주로 명령을 내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피지배국 사람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예로 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예냐면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 볼게요.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그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살아보진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때 그 지역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순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순사가 아무런 힘도 없는 저기 저잣거리에 조선인 평민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순사가 선생님, 센세이 뭐 이렇게 맞나요? 일본어로 선생님, 주여 뭐 이렇게 말하면서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머리를 숙이는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세요? 일본 순사가 조선인 평민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히려 일본 순사가 강압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강압적으로 그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서 빼앗는 것은 더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예수님께 간절하게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구하고 있는 모습은 아주 이게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일이었다는 점이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게다가 지금 백부장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문제입니까? 자기의 병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병입니까? 가족의 병입니까? 혈육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그냥 수하에 있는 여러 사람 중에 그 보잘것없는 하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나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이나 모두가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두 사람 모두 말씀이나 신앙에 관해서는 그냥 무지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지금 마태가 유대인이고요. 이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먼저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관해서는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나 이방인이었는데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앞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하인의 이 중풍병 때문에 자기의 체면조차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하인을 이렇게까지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낱 하인 한 사람 때문에 체면을 버렸다, 장교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상당히 이 사람의 인품, 성품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인 한 사람 때문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좀 놀랐습니다.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유명한 랍비라면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저하지도 않으시고요, 흔쾌히 내가 가겠다, 내가 고쳐줄게, 이런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고요, 이게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 사람이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를 따지지 않으셨고 오직 그 믿음만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나의 이 외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시고, 그 깊은 중심을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저것 따지는 그런 복잡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민족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신분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으시고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과 다르게 외모를 봐요. 나에게 딱 온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성별이 뭔가도 보고요.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도 보고요. 인종도 보고요. 다 봅니다. 다 봐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외모를 많이 보더라고요. 잘 차려입고 점잖게 다니면 신앙이 좋구나라고 판단하시고요. 반대로 머리를 뭐 노랗게, 빨갛게, 파랗게 뭐 갈색으로 막 염색하고 다니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날라리 같은 옷을 막 입고 다니면 그냥 딱 보고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옷 입는 거 가지고 머리 스타일 가지고 사람 신앙을 판단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선입견이 서로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는 그 중심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죠. 여러분 외모를 알 수 없습니다. 점잖고 아주 막 샤프한 모습으로 다니지만 그 속에 온갖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써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막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외적 그런 갖춰될 때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그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곧바로 주님은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남들 보기에 내가 어떠한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여러분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즉각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자, 그랬더니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백부장의 말이 우리를 또 예수님을 매우 놀라게 만듭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잘 나타나는 말씀이죠. 이 말은 자기와 같은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왜요? 자기는 낮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실 만큼 저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백부장 역시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군인이었어요. 군인의 핵심은 뭡니까? 상명하복이죠.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상명하복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은 자기 어디란 얘기? 위에 아래요? 위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명령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자기들이 지배하는 유대인의 어떤 평민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이방인의 집에 오시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게다가 자기 하인 때문에 이 높으신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처지가 자기는 안 된다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아니에요.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그죠? 말씀으로만 치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명령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면 낫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놀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겠죠. 뭐 농촌에도 요즘 그렇지만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만 있어요. 어르신들만 많이 남아 있고 자식들은 다 어디 있어요? 서울이나 뭐 대도시 같은 데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다 타지에 있기 때문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세심하게 일일이 다 돌보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죠. 뭐 생신 때 뭐 찾아뵙는 것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는 섬 지역에 사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거의 매일 어르신들의 집집마다 방문하고 또 음식이며 반찬이며 이렇게 챙겨드리고 또 병원 진료라든지 약 타는 이런 것도 좀 도와드리고 요즘에는 이 백신 접종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챙겨주면서 어르신들의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식보다 낫네. 자식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해요. 유대인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뒤에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이 이방인 백부장은 말씀을 늦게 받았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정말로 놀라운 믿음을,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낫네. 유대인보다 훨씬 낫네. 이렇게 예수님은 놀라시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믿음이 좋다. 내가 이스라엘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이 더 훨씬 대단하구나. 이렇게 놀라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뭐 말씀이 어렵진 않죠? 동서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민족이라는 이 외적 조건만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교만했고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을 교만해서 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1절 12절의 이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중국 보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 중국 이방인이죠. 미국 교회가 엄청 많죠. 네,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놀랍게 확장됐으며 이방인이었던 수많은 나라 민족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고치려면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만져주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면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직접 만지지 않아도, 직접 보지 않아도 오직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 8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태껏 이런 장거리 치유는 없었습니다. 장거리 치유, 표현이 좀 그렇죠. 장거리 치유 없었어요. 다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만지고 고쳐주셨고, 또 우리가 따를 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까이 나온 사람들을 고쳐주셨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곳을 향해서 장거리 치유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백부장은 오직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대로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 가라. 내가 그렇게 믿고 있냐? 네가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 지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하신 그 즉시 하인은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로마의 제국의 이 장교라는 이 신분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확신에 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오직 말씀만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대로, 그가 믿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나병 환자와 이방인에게 오셨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소외된 사람,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와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두 가지, 겸손과 믿음입니다. 자신의 죄,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믿은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 본문의 쭉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특이한 점은 뭡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하인이죠. 종이죠. 그런데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주인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인이 뭐 기도를 했는지 뭐 예수를 믿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하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모시고 하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대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란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병에 걸린 분도 계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람들과의 친구 간의 또 관계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적인 영적인 침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이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 그런데 그런 분 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고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셔요. 또 신앙이 너무 약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기도할 엄두도 못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인의 기도를 낫게 해주신 것처럼,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이미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기적을 경험한 나이기 때문에 나는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죠. 중보기도. 요즘에는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보자라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준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 요즘에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혹은 도고기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주 모여서 또 금요일마다 모여서 환우들을 위해서 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주 기도 제목이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목사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동안 지나온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친구, 자식들, 가족들, 옆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물의 기도의 결과가, 응답이 한국 교회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교회, 이 한국 교회의 미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눈물이 뿌려질 때 세상이 얼마나 지금 완악합니까? 20-30년만 지나면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있겠어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뿌려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지 않는 그 남편, 믿지 않는 그 아내, 그 왼수,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형제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지만 내 가족들을 위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주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주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고, 주를 간절히 찾으면 해결해 주시고, 주께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은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유대인, 이방인, 한국인, 외국인, 남녀, 노, 소 상관없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낮아지는 마음과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라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이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이 생각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가진 지식과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주님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명령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은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작은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도 나처럼 한계가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함과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정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